아, 네. 잘 지키네요. 네.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오셀 원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나 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영상도 여기다 많이 올라오니까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청년부 예배 때 원재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낮 예배, 그러니까 1, 2, 3부 예배 아니면 청년부 예배 말씀을 이곳에 요약해서 올릴 건데요. 오늘은 청년부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어, 길어요, 본문이. 네, 자야 되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너무 길면 보기 싫으니까, 네. 제가 본문을 꼭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배경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 여정 중에 한 관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곳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게 되는지 또 여호수아가 어떤 결단과 어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또 과정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얘기가 오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읽어보시면 압니다. 네. 근데 뭐 설명 안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정탐꾼을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게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어떠한가를 좀 보려고 했는데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 또 뭐 경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걸리는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직업은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지를 듣고 믿어지고 마음이 녹아져서 이 정탐꾼 2명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살려줘요. 그 내용이 오늘 본 내용. 네. 이 정도면 뭐 요약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인데 여기서 원지성 목사님이 찝어주셨던 포인트만 저희가 좀 짧게 나누기 원해요. 저기 셀 모임 때 말씀, 그러니까 예배 후에 셀 모임 때도 우리가 같이 좀 나눴던 부분인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 시딤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를 해냈던 장소입니다. 좀 음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잊고 싶은 장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다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어떤 죄악과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범죄했던 장소, 범죄했던 시간, 그 시간만큼은 잊고 싶고 그 장소만큼은 잊고 싶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고 그 장소에서만큼은 내가 더 이상 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그때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어떤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느낌 오시나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고 우리 세런들과도 그런 것들 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이걸 가지고 우리 셀 모임 때 좀 나누게 됐는데 어떤 것들 나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좀 변화된 것들이 있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어, 왕수영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살아갈 때 좀 여유가 있고 관대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런 게 더 자연스러워졌다.
옛날에는 당연히 화낼 법한 일이고 내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관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어떤 나의 모습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태준이 형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폭력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문교 형은 어딜 가서든 내가 좀 리스크를 안게 되더라도 자신 있게 크리스찬임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저는 어,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다닌 후에 믿음으로 뭐 반응하게 된 이런 변화된 이런 것들을 나눴냐면, 우리 시딤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딤에서 범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여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삶의 간증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영문이 형, 또 민욱이, 혜중이 형, 경희 누나, 주미 형 봤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여력들이 있는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부끄러워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걸려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좀 아파하고 혼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은 없었는지, 그런 시기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변했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어요. 얼마나 죄졌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변했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 주 한 주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결단해보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보자 하는 것들이 을 나누겠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는 깨끗, 신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요즘 코람데오라는 찬양에 좀 꽂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하고, 네. 그리고 문교영은 한이 CCM 가수입니다. 한이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싶다. 왕수영은 직장 상사 볼 일은 없으니까 유튜브를, 네. 직장 상사 굉장히 자기 얘기를 뒤에서 안 좋게 하고 다니는데, 그분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좀 복음을 무언으로라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눠줬어요. 이건 저의 어떤 제 식의 표현이니까 왕수영 얘기를 실제로 듣고 싶은 분은 셀 모임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태준이 형은 나태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유튜브 처음 찍는 거고요. 제가 말주변이 또 없어요. 그래서 잘 요약하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네, 목적이 선하니까요. 우리 세로원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걸 시작하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배자를 갈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핸드폰이 여기 있어서 제가 시간을 모르는데 12시 넘었어요. 내일 또 출근하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오슬 화이팅입니다.